출애굽기 31장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겠다. 분명히 나는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사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덮을 속죄판과 회막에 딸린 모든 기구와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 일을 할 때 입는 잘 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과 성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만들 것이다. 아멘. 그동안 저희는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성막 안에 어떤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여러분 우리의 아들 부살레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부살레를 동그라미 쳐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밑줄 그어주시고, 지명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모세의 손을 들었던 옆에서 붙잡았던 훌의 손자이면서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심은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하여 찾아가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야 모세야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이렇듯이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성령하였으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고요. 내가 오늘 목자로, 목녀로, 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지명하여 불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이 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구나. 그 자긍심 가운데 우리가 사역하게 되어지고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며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6절 시작. 분명히 나는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브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밑줄 그어주시고, 오홀리압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브살렐과 함께 밑줄 그어주시고, 함께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러니까 브살렐에게 그 일들을 맡기시는데 혼자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홀리압이라는 동역자를 붙이시고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브살렐을 부르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할 오홀리압을 붙여주시고, 함께할 모든 이제 지혜 있는 기술 있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듯이 사역을 맡기셔서 혼자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는 그가 어린 시절에 이제 이집트에만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이 약하단 말이에요. 말이 입이 뻣뻣하단 말이에요. 말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이셔서 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을 때 든든한 충성스러운 갈렙을 붙여주시고, 가장 어려울 때 아무도 산지를 올라가지 않으려고 그럴 때 갈렙이 나에게 저 산지를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먼저 하게 하는 동역자를 주시고요. 바울에게도 바나바나 실라나 디모데 같은 많은 동역자를 주셨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바울은 몸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사 누가를 붙이시고, 의사 누가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옆에서 지킨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목자로 해오셨을 때는 나 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목녀와 부목자를 목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불렀을 때에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여러분, 채워주어 밑줄 그어주시고, 갖추게 하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뉘앙스를 보면 브살렐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채워주겠다, 갖추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부르심은 세상에 어떤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이 있고 그 자리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충성할 마음이 있나? 순종할 마음이 있나? 그래서 충성하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 그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주시고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준비가 덜 되었지 않느냐, 조금 더 믿음이 자라고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준비된 다음에 하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네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지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못할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몸의 가시였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어떤 분은 안지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걸 고쳐주시면 내가 사역하게, 내가 부르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몸의 가시를 가지고 몸의 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했고 선교하게 되어졌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만약 바울에게 좋은 환경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아니라 그는 이제 핑계댈 것도 많았고 환경 자체가 순종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매로 맞기도 합니다. 배가 파손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힌 곳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주 예수를 믿어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매를 맞은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언제나 어떻게 하는 꾸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힘쓰고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사역해라가 아니라 그 기회가 좋든지 아니면 그 기회가 나쁘든지 그거 상관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해 가라. 그리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가 좋아지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오질 않는 거예요. 기회가 나쁜데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순종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 좋은 결 주시고 열매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아니, 너 사역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너 목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너 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해. 네, 아직은 아니야. 네가 다음에 더 믿음이 좀 생기고 더 확신이 생기고 네가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좀 해결되어지면 그때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음으로 미루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음으로 미루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 평소를 준비하면서 칼럼나에 썼던 것처럼 하나님 주셨던 세 가지의 단어가 생각났어요. 하나는 헌신과 희생과 감동이에요. 이번 평세를 준비하면서 그럴 수 있는 형편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순종하예요. 이번에는 특별히 대구 이제 대일교회에서 한 20여 분이 오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좀 많은 가정들이 오픈을 했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한 15가정인데 6가정이 더 집을 개방했어야 돼요. 그런데 기쁨으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항암치료 12번을 맞고 지금 몸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형편에서 순종하며 집을 개방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항암치료 하시고 그리고 또 순종하게 되어지고, 한 분 한 분들 보게 되어지면 정말 순종할 수 없는 형편에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졌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이 나에게 시간을 좀 내주면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이 시간을 내주면 감동이 되어져요. 물질적 여유가 있는 분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지요. 그런데 자기도 살기 어려운 분이 도와주시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만 없는 걸로 핑계를 대게 해요. 너 이것도 없고 너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시간이다.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다 말씀하셔요. 없는 가운데, 안 되는 가운데 그때 헌신할 때, 그때 감동이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늘 보게 되어지면 바쁠 때 부르십니다. 그리고 몸이 약할 때,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 상황만 바꿔주시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 헌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연약한 환경, 그 어려운 환경, 그 바쁜 상황 가운데 내가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일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쁘지만, 내가 지금 몸이 약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내가 맡기며 순종해 갈 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여러분 지혜 동그라미 쳐주시고, 총명 동그라미 쳐주시고, 지식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하나님 순종한 사람이 세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요, 총명을 주셔요, 지식을 주셔요. 지혜라는 것은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 걸 알아요. 본질을 알아요.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본질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한 한 가지가 뭐냐면 지혜였단 말이에요. 지혜. 왕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잘 사용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가 총명이에요. 총명. 이건 이해력, 분별력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지혜가 방향성이라면 총명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머리가 있는 거예요.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는 예수님의 총명이에요. 총명. 세 번째 주시는 것이 지식이에요. 지식. 그것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식, 안다, 야다라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는 거하고요, 내가 실제로 기도를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요, 하나님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해 가는 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부사들과 같이 그냥 앞에 순종하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가를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방향성, 방법, 능력 다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축복은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 여기까지. 하나님의 영 동그라미 쳐주시고, 사역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루하흐예요. 루하흐. 그래서 사역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게 되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그게 생기가 루하흐예요. 그랬을 때 아담이 살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였던 아담이 뭐가 되는 생명이 되어 생명체가 되어서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아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10절.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난 큰 군대였다. 아멘. 하나님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로 가득한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대언하라, 하나의 루하흐를 대언하라, 루하흐를 그들에 대언해서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가 되는 큰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루하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그냥 무미건조한 신앙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 뜰만 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루하우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생동감이 있어요. 그 안에 살아있는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루하우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 영이, 마른 뼈 같은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바다는 파도를 쳐요. 죽은 바다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게 되면 목자가 되어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 이제 기도하지 않을 수. 그래서 삶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생동감 넘치는 거예요.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목원들을 살펴야 되게 되어지고 기도해야 되고 뭐 이제 바쁜 일이 있어도 목장을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생동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 루어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자들 볼 때 반드시 이것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아멘. 예,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사역을 맡겼더니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 루아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지금 미디안 13만 5천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기드온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의 군사와 함께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왕으로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루하으로 충만하게 그날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이끄심 받고 충만한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하게 되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가 보여주겠어요. 아나니아가 안수했더니 바울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평생 동안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 루하오로 충만한 거예요. 외적으로 이제 교회 외모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외적으로 이제 목장이 얼마나 잘하는 거 이거 보여주는 거 같다, 집이 얼마나 크고 멋진가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 내가 하나님의 루하오로 살아있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그 영으로 충만한 그 영이 천사들에게 흘러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하고 사역자가 되는 축복은 뭐냐면, 이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영 루하오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 루하오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야 그 영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여주겠어요? 외적으로 뭐 이런 것들 아닙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 하나의 충만함, 그 하나의 루하우, 그게 흘러가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제 평세가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건교회나 가정이나 목장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왕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라마의 나요스에 이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군대 가서 다윗을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아러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칼을 차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칼을 내려놓고 춤을 추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라마의 나요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겠어요. 사울까지도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칼을 들고 왔는데 칼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목원교회가,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들이, 우리 목장이 라마의 나요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가지의 사연들 가지고 올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각가지의 사연들이 다 이곳에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만져주심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불을 받아, 그래 한 영혼의 가치, 예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주셨던 그 한 영혼의 가치, 그 여호와의 불,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소원함, 그걸 붙잡고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목원교회가 라마의 나요, 할렐루야, 우리 목장과 가정이 라마의 나요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내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특별히 평소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루하우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